기독교 강요 제4강입니다. 사실 이게 기독교 강요를 우리 권 목사님 좀 이렇게 강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할 때 제가 좀 거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읽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거든요. 읽다가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그래서 참 이건 너무 힘든 그런 거다. 근데 내용은 너무 좋거든요. 우리 신앙의 뼈대를 이렇게 잡아주는. 그래서 이제 총 80강인데 엑기스로 해서 39개 강의로 이렇게 압축을 했는데요. 좀 어떻게 보면 강의 하나를 쭉 읽어도 될 만큼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너무 지루하고 좀 힘들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이렇게 중간에 좀 멘트도 넣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에 따라서 내 신앙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교환 이렇게 안 받으신 분들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보시면서 뭐 제 얼굴을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독교 강요 제1권에는 뭐가 이렇게 기록되는가 하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세상 우리가 정보나 지식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거기에 뭐가 있어서요? 영생이 있으니까요. 그죠? 영원한 이 생명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그죠? 우리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중을 두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말이죠. 일반 계시죠. 그죠? 그리고 특별 계시, 창조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들어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인간의 죄악이 있어갖고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성경은 무슨 계시라고요?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일반 은총,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성경 이 부분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학도, 약도, 의술도, 과학도 우리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영생에 이르는 그 부분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5장부터 9장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이 제1권의 10장과 12장.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켈빈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말이죠. 하나님을 단순히 어떤 지식의 대상으로만 알면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중요한데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경외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경외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바로 예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그리스도인가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상태와 신앙 상태를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로마 가톨릭 교회 예배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당시 켈빈이 말이죠. 로마 가톨릭 즉 천주교에서 예배드리는 그 부분을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천주교 가보셨습니까? 또 혹시 해외여행 가신 분들 보면 뭐 옛날 그 교회들 이렇게 가보면 말이죠. 거기에 성상들이 많습니다. 그죠? 뭐 성인들의 어떤 그림이 그려 있고 조각이 돼 있고요. 또 뭐 마리아도 그렇고 그 앞에 절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하도 많이 만져갖고 말이죠. 아주 그냥 반지리한, 그죠? 그 뭐 만지고 뭐 하면 뭐가 복을 받는다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참된 예배는 그게 아니다. 그죠?
뭘 상을 세워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많다. 그죠? 그 토인비도 말이죠.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토인비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고등 종교, 하등 종교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윤리성이 있냐 없냐 거기 따지지만 고등 종교는 말이죠. 앞에 무슨 불도들도 말이죠. 정말 불심이 깊은 분들은 부처부터 없앱니다. 뭐 앞에 놓고 거기 빌고 하는 것은 말이죠. 신앙의 수준에 볼 때는 굉장히 하급 종교라는 거죠. 눈에 뭔가 보여야만 무슨 어떤 신비감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거. 근데 당시에 캐톨릭에 말이죠. 이런 형상들과 그림과 조각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켈빈은 굉장히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거짓 예배와 참된 예배.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연락되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예배인가?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켈빈은 우리 초록색 되어 있는 부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로마 교회가 복음 설교는 뒤로 한 채 교회 안에 성화 상을 세우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여 우상에게 돌리는 잘못된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이 성화를 상을 세우고, 그죠? 거기에 절을 하고, 이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천주교에서는 이제 성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말이죠. 거룩하고 또 선을 많이 쌓는단 말이죠. 그러나 많이 쌓았는데 너무 많이 쌓아갖고 남아돈다는 거죠. 그러면 남아도는 것을 누구한테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공덕을 말이죠. 누구한테 이렇게 베풀어서 줘서 말이죠. 보충하는. 그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인들이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장례식 때 보면 그 자리 뜨지 않고 말이죠. 굉장히 막 그냥 사모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을 쌓아야 연옥에 그대로 하니까. 연옥에서 좋은 데 가니까. 그죠? 그래, 뭔가 쌓아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이건 잘못된 숭배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는 말이죠.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섬기지, 그런 어떤 성상이라는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런 성인들은 공경하는 거지 절대 우리는 예배하는 거 아니고 섬기는 거 아니다. 마리아상도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 우리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게 뭔가 이 부분을 조금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로마 캐톨릭 교회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성상, 그런 어떤, 그것이 좀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은 글을 압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뭔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그림이라든지, 우리는 조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고마운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성상들을 이렇게 숭배하는 것을 이제 정당화 시키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말이죠. 어떤 우상이라고요? 거짓 우상이라고. 어떤 것이든, 그죠? 조각했던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은 우상이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말이죠. 거기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스타를 말이죠. 그래서 막 그냥 환호하고 거기 빠지는 것처럼. 사람은 뭐 만들어 놓으면 말이죠.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말이죠. 공장이 하는데 무슨 공장이라고요? 우상 공장.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을 생산해내는 공장이 우리 안에 갖춰져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형상을 만들면 마음과 눈이 말이 전적으로 우상에게 얽매게 되고 점점 무감각해져서 말이죠. 거기에 뭔가 심적인 뭔가 있는 것처럼 감탄하게 되고 거기에 빠져든다는 거죠. 우리 두 번째 페이지. 물론 그들은 그 우상을 말이죠. 신으로 이렇게 간주한 것은 아닙니다. 우상을 통해서,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거든요. 또 자기들이 숭배하는 것을 보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느 어떤 그 형상 앞에 절을 할 때 말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합니까? 간혹 이제 저도 뭐 경주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 부처 앞에서 절을 하는 모습들 보게 되면 어떤가요? 얼마나 경건한지. 제가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할 때 대상은 다르지만 저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드리는가? 그 모습 보면 말이죠.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벌써 우리가 형상 만들어 놓고 말이죠. 이제 그 앞에서 엎드리고 절을 하면 무슨 미신에 미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말이죠. 미신 쪽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리곤 했죠. 옛날 믿음이 좋은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어떻게 했습니까? 밥을 하면 밥주걱으로 십자가 딱 뜯고, 물론 그 마음은 압니다. 뭐 그게 우리 의미를 가지면 그게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목회자가 말이죠. 이제 물을 마시면 좀 남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거 마셔야 복을 받는다고. 오늘 좀 많이 남겨놓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런 뭔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이러면 복을 받고 이러면 잘 되고 이런 그런 우리가 믿음 생활은 복을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복을 주시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많이 드리고 말씀 많이 한다.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다 하는 건데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직장인들에게 따뜻하고 잘하는가? 그죠? 우리 여기에서 좀 약하지 않나? 그죠? 우리가 말씀 많이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품이 부드러워져서 이해심도 많고 감쌀 줄도 알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쨌다 하는 건데 그죠?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한다. 그죠?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고 또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곽 목사님 위해서 또 승비하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계속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겹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그냥 참석해서 말씀만 듣고 돌아가지 말고 어떤 분들은 아픈 분들은 좀 낫게 해주십시오. 눌린 분들은 좀 자유케 해주십시오.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참 내가 잘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름답게 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그 과정들이 말이죠. 우리 출애굽기 금송아지 사건에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세가 우리 잘 아는 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말이죠. 산 그 아래에는 아론과 말이죠. 백성들이 40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이 모세가 죽었나 살았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죠? 고민하기도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모세가 죽은 것 같다고. 그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분 신이 계신데 우리는 어떡하냐? 그러면서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을까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죠.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통해서 섬기게 된 거죠. 자, 우리 8절. 뭐가 문제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죠? 자, 여기에서 그들이 말이죠. 누구를 섬깁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 인도해낸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즉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금송아지 아닌가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죠. 그런 형상을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항상 우상 앞에는 늘 이렇게 등장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 남자분들도 여자분들 회식하면 어떻게 합니까? 컵에 물 따르고 뭐 하죠? 위하여. 그죠? 위하여. 문제는 누구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내가 잘 되고 내 가족들이 잘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우상은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시 우리 교환으로 돌아갑니다. 어거스틴은 형상에게 예배드리는 것뿐 아니라 그 형상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다. 그죠? 어거스틴은 참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요. 우상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치고 그 우상이 자기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리라는 희망을 품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렇죠? 우상에게 왜 절을 하고 기도합니까? 간혹 이제 그 유명한 공원에 가면 말이죠. 열쇠를 많이, 그죠? 그리고 자기 손을 막 쓰고 말이죠. 그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 뭔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형상이나 그런데 우리가 비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지만 그 결국은 자기 욕심이라는 거죠. 간혹 그 입시철이 되면 말이죠. 이제 양재 거기에 큰 절이 있죠. 대단하더라고요. 큰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저희 집사람을 보면 막 소름이 끼친다 그래요. 그죠? 엄청난 그런 입시철에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 자녀가 시험 잘 보고 꼭 붙으라고. 교회는요? 교회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라는 소원이 뭡니까? 붙는 것이, 시험 잘 보는 것이 소원입니까? 그러면 뭐가 다르죠? 대상만 다른 건가요? 우리 신앙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의 실제는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면서 거기에 무슨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켈빈은 이 부분들을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요.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가운데 부분입니다. 공장이기 때문에 일단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신의 능력이 형상 안에 있는 것을 여기게 되고 마침내는 그것을 숭배하게 됩니다. 뭘 만들어 놓으면 말이죠.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자기도 모르게 이제 숭배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캐톨릭에서는 말이죠. 이 단어를 구분합니다. 하나님께는 라트리아, 이 라틴어인데요. 경배 예배를 드리고 성화상에게는 말이죠. 마리아에게는 둘리아, 공경, 섬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고 다른 성상이나 마리아나 성인들은 우리가 섬기는 거고 공경하는 것이지 하나님처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칼빈은 말이죠. 이건 말장난이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상에게 절하는 그 행위 자체를 정죄를 하죠. 그죠? 우리 마태복음 4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내게 시작.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의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말이죠. 내 앞에 이렇게 절하면 경배하면 세상 모든 거 다 줄게. 그죠?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된다고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또 그를 섬기라. 여기 보면 경배와 섬기는 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떤 것을 더 섬기는가 보면 우리가 믿는 신이 누군지, 바알 신인지, 아세라 신인지, 하나님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고, 그것을 섬기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섬긴다는 것은 말이죠. 거기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 있는 상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그죠?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그 형상 만들어서 말이죠. 그것을 섬기고 복을 구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같이 연결되어 있죠.